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기도해야 쓰임받는다 그 시리즈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나누다가 방언기도의 필요성, 중요성, 또 오해, 또 외부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언기도를 포함하여 모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좀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병행하여 드리는 교회들도 있을 터이고 저희 교회처럼 지금 코로나19가 극심해서 2단계, 2.5단계일 때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께 오늘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께는 오늘 말씀이 예배 말씀으로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가운데에 충만하신 은혜,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쓰임받는다.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압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도 누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물론 기도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그게 기도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적 목적, 친밀한 교제가 충분히 얻고 누려지는 분들에게 기도의 부차적인 능력, 권세, 위대한 목적, 바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부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친밀한 교제는 당연히 전제이지만은 그 친밀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좀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응답이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형태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만 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통해서도 기도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들이 아주 많다라는 걸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유명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면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 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다라고 횡설수설한 말을 했던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내려오니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안타까운 사건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체험으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당황했기 때문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소연하죠. 야, 지난번 전도 여행 때는 귀신을 내가 쫓아냈었는데 이번엔 왜 안 될까?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그러게 지난번엔 죽어가던 환자도 내가 기도해서 살렸는데 왜 이번엔 안 되지? 그런 이야기들로 회의 중이었어요. 그렇게 회의가 오래 진행되면서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시고 단번에 파악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이전에 전도 여행할 때는요, 제자들이 기도가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고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기도가 없어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영역은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반드시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아야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쌓이고 인정받고 신뢰가 회복되어야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종류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영적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 아픔, 질병,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 삶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감정의 소용돌이치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 환경, 문제, 불안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가 쌓여야 한다고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도였던 E.M. 바운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외쳐요. 제가 설교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읽습니다. 마음을 준비합니다. 점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자기 설교가 영적으로 빈곤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그 효과는 잠시뿐이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혼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들의 설교가 전투에서 힘있게 싸우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달구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저는 이 이엔 바운주 목사님의 설교자를 향한 저를 향한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먹을 불끈 움켜쥐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며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흘러 넘치셔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게 하시며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과 세상 가운데 역동적으로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의 기도와 모범된 삶이 어우러져서 능력 있게 나타나고 질병을 이기고 전염병을 다스리는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 때마다 나타났던 이 질병과 전염병을 다스리던 그 능력이 더욱더 자주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경남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 부흥의 주강사로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간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오셔서 집회 인도해 주실 때 너무나 큰 은혜들이 많았고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깜짝 놀란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형제가 전도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형제는 사실 그 동네에서 아주 이렇게 소문이 난 형제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신질환이니까 얼마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어찌어찌 교회에 온 것이죠. 근데 이 형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 예배라는 예배 올 수 있을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오는 겁니다. 그 열심은 참 좋죠.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나 정신적인 문제나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또 예배 드리면은 왜 그렇게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말을 걸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성도님들이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안 앉아요. 또 교회 주차장에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나무 옆에 가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거기 누가 있는 것처럼 또 하하호호거리면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성도님이 주차장에 주차해 놨는데
다가가서 그 차와 또 대화를 나눠요. 엄밀히 살펴보면 차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고 차에 무엇이 올라타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성도님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쓰레기통 위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혹은 쓰레기통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또 연령대가 청년부 연령대니까 청년부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형제가 있는지 미리 들었으면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 같은 경우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하고요. 그냥 성령님의 충만하심,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그냥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좀 진득하니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간증이 뭐냐면 이 형제님이 그 청년부 간사님들은 좀 걱정을 했대요. 혹시 발작을 하거나 집회 가운데 평상시 예배나 교회 생활할 때처럼 이상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외부 강사에게 신뢰를 범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다행히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 형제님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겁니다. 이상행동들이 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으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눈빛이 흐릿하고 얼굴이 간암 환자처럼 새까맸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 부모님들이 기뻐했으며 교회에 큰 간증거리가 되었고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잘생긴 청년은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냐고. 게다가 성가대에서 얼마나 그 찬양도 아름답게 잘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리스트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님이 찬양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큰 간증이 되었고, 이 형제가 예전에 그 이상행동을 했던 소위 악한 영들에 의해 좀 눌렸고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상했던 그 형제다라고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신다 그러시는 거죠. 제가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때 집회를 인도할 그 시점에 그 형제를 온전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저나 거기 모였던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은혜 받고자 참여하셨던 일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하였던 그 영적 분위기가 이 형제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결코 떠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주신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에 보면 그런 말을 쉽게 듣습니다. 저도 집사였어요. 저도 권사였어요. 심지어 저는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반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같은 하나님 자녀로서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 교회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 역동적으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진정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렸다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신학교까지 나왔어도 그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데 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성숙하고 쓰임받고 먼저 사랑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 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그렇진 않은가 싶은 감동이 있으시다면 겸손히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장 남의 문제도 우리가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종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돌파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르고 찾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적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이 마쳐지면 코로나19 시대가 신속하게 종식이 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고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 때마다 전염병들을 다스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셨던 능력들이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교회들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 지인들, 직장 동료들, 형제자매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겠다 싶은 감동 주시는 부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곳 현장에서 성령님 마음껏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